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시간 심장이 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왔으니 이 시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새벽부터 은혜 충만한 가운데 맡겨주신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복잡한 국제정세 또 코로나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서로 하나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든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매일 진행되는 오늘의 기도 333 특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예배와 강단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직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모든 터전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이 시간 읽었습니다. 모순의 은혜, 모순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7장은 율법과 죄의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바로 앞전까지 구원에 있어서 율법이 필요 없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율법은 그 어떤 것도 역할을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그런데 7장에 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있어서도 율법이 필요하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독특합니다. 전혀 율법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다가 7장에서는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여전히 율법이 순기능을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도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로마서 7장 9절에서도 율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그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과 계명들을 읽고 깨달으니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인데요. 그는 갈라디아서 주석,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쓴 이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율법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주님을 더 붙들게 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평생 동안 율법으로 구원 얻으려고 했던 루터가 깨달은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역시 7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진리입니다. 계명들, 율법들,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유익합니다. 자, 그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부터 25절, 아주 짧지만 크게 두 가지의 좋은 기능을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계명들과 율법들은 참 유익하다. 자, 그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왜 겸손하게 만들어주냐면 율법과 계명들을 깨닫고 읽으면 읽을수록,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읽고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얼마나 가득한 모순이 있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자, 2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바울이 너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건 구원받은 사람이 반드시 이 모순의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율법과 계명을 구원받은 사람이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모순 덩어리인 내 자신을 보게 된답니다. 야, 생각보다 내가 더러운 사람이구나. 생각보다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그전에는 그냥 십자가의 은혜가 좋았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좋았는데 율법과 계명들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내가 진짜 모순덩어리구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하구나. 이걸 깨닫는답니다. 자, 이게 진짜 신앙생활 아닙니까? 기도 많이 하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생각보다 형편없구나. 겸손해진답니다. 말씀 많이 읽으십니까?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내가 대단하구나가 아니라 생각보다 내 안에서 형편없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18세기 미국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부분을 참 잘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의 작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이상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순을 보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수록, 계명들을 가까이 할수록, 기도를 더 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모순 때문에 더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에 우리가 사실 이 은혜를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야, 나는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했으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지가 아니라 아마 제대로 기도하시면 내 안에 있는 모순 덩어리를 바라보고 더 겸손해지실 겁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더 서시면 서실수록 나는 많은 것을 알아가 아니라 더 겸손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 모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깨달았는데 너희도 그렇지 않니? 30년 동안 복음을 접하고 교회로서 공동체가 형성된 너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그래서 율법과 계명은 필요해. 가까이 하자, 더 겸손해지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이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기능은 주님을 더 붙들게 합니다. 우리 첫 번째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죠. 모순 덩어리구나.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서 주님을 더 붙들게 하죠. 자, 이어지는 24절을 보십시오. 일명 오호라 탄식이라고 불립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사람, 율법과 계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탄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다음 25절. 나를 베푼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깨닫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모순 앞에서 결국 겸손해지고요. 이 모순 덩어리인 나,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 나를 예수님이 구원하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죠. 유상섭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셨고 지금은 서울 창신교회에서 담임을 하시는데요, 이분이 제가 공부할 때 종종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방법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드러납니다. 당혹스럽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당혹스럽지만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주님을 더 붙들 수밖에 없는 게 계명과 율법들을 가까이 하고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얻는 은혜랍니다. 이 아침에 다시금 겸손해집시다. 하나님, 정말로 저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 모순 덩어리잖아요. 말씀과 율법과 계명들을 가까이 할수록, 더 기도할수록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잖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주님 앞에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얼마나 내 안에 더러운 게 많은지, 얼마나 주님 앞에 모순 덩어리인지,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면서 사람의 눈만 속이면 괜찮다고 그렇게 기만하며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율법과 계명들을 가까이 할수록, 더 기도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을 보게 하셔서 주님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붙들기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형편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또한 이 시간 함께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어렵다 하지만 어렵다는 말만 입에 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어떻게든 자신의 자리에서 붙들고 주님 앞에 몸부림쳐서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율법과 계명들을 가까이 할수록 구원받은 우리의 안에 있는 아버지 여러 가지 모순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좋지만,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너무나도 은혜롭지만, 우리가 얼마나 죄악 덩어리인지, 우리가 얼마나 모순 덩어리인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괜찮은 척하며 살아가는지, 주여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는지 주여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코로나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기회 속에 아버지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자신의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자신의 자리에서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전중앙교회 아버지 지역에 세워주셨으니 지역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공교회로서의 역할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이 시기에 더욱더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찬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스스로가 몸부림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그것을 도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이끄시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도록,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하여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교회의 양육, 훈련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